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즐겨 순종하며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행복을 받으며 누리며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늘 이 자리 위에 머물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하나님 홀로 주장하시고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마다 연락하여 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존자의 시편강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국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하셨사온데 저희들이 빛 대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롭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님의 날 성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찬양과 영광을 받으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마음의 짐들을 내려놓고 주시는 생명의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여 해결받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주간도 온전하게 지켜주셨음에도 말씀과 기도가 먼저 되지 못하고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늘 연약함을 핑계 삼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을 알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은혜는 사모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신 주님, 저희들이 은혜를 사모하오니 틀어지고 비뚤어진 영과 육신의 문제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미래 세대와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려운 여건 속에 노인대학이 성황리에 운영 중에 봄 소풍을 다녀오고자 하오니 모두가 유익하고 알찬 소풍이 되게 하시고 무사히 다녀오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중보하며 섬길 때에 많은 어르신들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워주신 우리 문경 시민교회가 성령과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여 교회를 찾는 자마다 해결받고 구원받는 진정한 지역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본교회 성도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을 위하여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교육 목사님 위에 날마다 새로운 힘으로 채워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부름받은 성가대와 섬김과 봉사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조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9장 10절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근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자랑스럽죠? 네. 박수 한 번 더 쳐줍시다. 네. 너무 잘했어. 너무너무 잘했어.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다 행복할까요? 아니, 왜 대답이 이렇게 시원찮아요? 돈 많은 사람이 다 행복할까요?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이 다 행복할까요? 아니, 돈 있어도 행복 안 하고 돈 없어도 다 행복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네, 주님 있어야 행복합니다. 믿습니까?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돈이 있어도 그 자리에 주님이 없으면 행복이 없고, 아무리 돈이 없어서 불행할 수 있는 상황에도 주님이 있으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특별히 여러분, 다른 나라에 거의 잘 없는 이 행복의 기준 중에 외모 무선주의? 예, 맞아요. 외모 지상주의. 그런 말이 많이 유행하잖아요. 외모 지상주의. 예. 그런데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받으려고 그 얼굴을 좀 이렇게 뜯어 고쳤어요. 얼굴을 뜯어 고쳤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되는 이 병원이 그 성형외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얼마나 많이 뜯어 고쳤던지 남편이 잘 알아보지를 못해서, 여보, 내가 좀 이렇게 얼굴에 손을 좀 맞는데 좀 이렇게 봐달라고 하니까, 목소리는 당신 소리인데 이 얼굴 모양새는 전주현이 닮았다고 이러니까, 이 아내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그래도 당신은 얼굴도 이영애 닮았고 외모도 김태희 닮았다 이러면 안 됩니까? 예. 그런데 이런 식으로 툭 던지니까 너무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말 한마디에 마음 상하고 말 한마디에 또 뭐 용기 없고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하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심한가 하니까, 그 마음에 자리 잡고 계신 분이 주님이 아니고 내가 자리 잡고 있으니까. 주님이 마음을 딱 잡고 우리를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면 이러한 한 말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붙잡혀 있지 아니하니까 이러한 한마디 한마디에 일비하는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놓여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주님 손에 꼭 붙잡혀 있습니다, 내가 주의 손에 있다는 이런 고백이 절로 고백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우리가 주의 손에 있을 때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그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송축을 드린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찬양이라는 말, 이 그 송축이라고 하는 말, 어떤 의미와 뜻이 있을까요? 이 찬양이라는 말이 그냥 우리가 입으로 불러드리는 이런 그 찬양 프라이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그 원어를 거슬러 올라가면 바라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라크. 이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꿇는다고요? 무릎을 꿇다는. 그리고 이 무릎을 꿇다는 이 의미 속에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외형적인 형식적인 무릎의 의미가 가미되고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어야 된다. 마음의 무릎. 다시 말하면 오늘의 찬양 뭐라고 하였습니까? 겸손이라는 이 의미를 굉장히 힘줘서 강조하는 말이 이 바라크라고. 바라크. 무릎을 꿇다는 그러한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들이 뭘까?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라크, 무릎을 꿇다는 말, 이 뜻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무릎을 꿇다는 말 속에는 축복하다, 인사하다 이런 뜻이 이 바라크라고 하는 말 뜻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겸손하게 이웃을 섬기고 우리의 파트너를 섬기고 아내와 남편, 부모와 가족을, 구역원을, 성도를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그 의미가 이 바라크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도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지 교만한 자, 거만한 자에게 절대로 복을 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 마음속에 내가 주의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 고백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되는 현상이 이 찬양, 무릎을 꿇다는 이 말의 의미, 바라크의 의미를 마음속에 꼭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아주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렇게 점여져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이런 고백이 가능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권능도 주고 영광도 주고 이김도 주고 위엄도 주고 그의 그 주권도 그에게 주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 바라크의 신앙의 자세가 그로 하여금 이러한 모든 영광을 누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찬양 드린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는 이러한 자세,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이 바라크의 의미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사요, 하나님에 대한 경배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축복의 행위가 바로 이 찬양에 있다. 이 찬양, 경배, 무릎 꿇음에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29장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걱정을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1절 말씀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뭐하고 뭐하며 어리고 미숙하며. 여러분, 다윗이 아들에게 이 왕권을 물려주려고 하니까 이렇게 걱정이 많은 겁니다. 저도 이 부분들을 보면서 부모는 다 아들이 50이 되고 60이 돼도 아들은 아들인 것입니다. 늘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놓이지를 않는 겁니다. 이 어리고 미숙하다는 이 말은 아직 성장하지 아니했다는 그런 말이죠. 어리고 미숙하다는. 그런데 여러분, 저도 이런 그 추억이 있는데, 이제는 이제 저보고 이 어린 종에게 영역을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60이 넘었잖아요. 60이 넘었는데 30대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 장로님들이 60이 넘으신 장로님이 두 분이시고, 그리고 50대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같은 그 장로님은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이 어린 종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어린 종에게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좀 불편했어. 저 기도를 어떻게 좀 고쳐줄까 이렇게. 저도 좀 소심한 데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장로님 왜 어리다고 합니까? 어린 사람을 찾아보니까 어린이는 여러분, 어린이는 6살부터 12살까지가 어린이에요. 그런데 제가 12살이 아니라 20살, 30살도 넘었는데 어린 종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그래서 하루는 찾아가서 장로님 그 어린 종이라고 하는 말 그것 좀 이렇게 좀 안 하면 안 좋겠느냐고, 그것 좀 바꾸라고 그렇게 막 하니까 목사님 왜요? 어린 거는 어린 거죠. 그러면서 나이가 설명을 하는데 어린이는 12살부터 6살까지 6살부터 12살까지가 어린이라고, 어린 종이라고 좀 하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고, 뭐 어떻게 할 거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젊은 종이라고 좀 하라고. 젊은 종이라고. 마음이 안 놓이는 거죠. 그러더니만 그 뒤부터 어린 종이라고 안 하고 젊은 종이라고 이렇게. 그 마음이 좀 이렇게 똑같은 의미, 똑같은 어떤 뜻을 담고 있지만은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어리다는 말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이거든. 그래서 조금 마음이 상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 말 표현에 저도 이렇게 소심한 데가 있어서 목소리는 이렇게 아무튼 황제인데 얼굴은 전주원이다 이런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것이다 하는 것, 주님의 손에 내가 붙잡혀 있다는 이런 그 원칙이 또 떨어지게 되면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러면 여러분 늘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신앙, 다윗의 고백이 비롯될 때에 어떤 시련도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험을 이길 때에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드려지게 되고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섬김이나 봉사가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아니할 때에 상당히 시련도 역경도 있죠. 여러분 이 자리에 다 여러분이 앉아 있지만 나는 내 믿음과 신앙이 어떤 신앙의 상태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봅니까? 신앙은 크게 그 본능적인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본능적인 믿음. 이 본능적인 믿음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아니하여도 어릴 때 딱 태어나면 부모에 대한 신뢰하는 것들은 이 본능적이에요. 그리고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본능은 그 짐승과 다른 본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갖춰야 되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들을 우리 인간의 본능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본능적인 이 믿음은 조금 더 이성적으로 자라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본능적인 신앙은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없는 겁니다. 신이라고 하는 이러한 존재에 대한 이런 것들은 이미 자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머물러서 되겠느냐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말씀을 접하고 그분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셔서 누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고통당하셨고 멸시와 모욕을 왜 당하셨는지를 우리가 이성적으로 접근하여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에 대한 깊이 있는 믿음과 신앙이 자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배움에 대한 것들을 치부해 버리게 되면 우리는 이 본능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이성적인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권으로. 아예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구분을 하면 신약과 구약을 나누고 또 구약은 몇 권으로 나눕니까? 39권으로.
그 다음에 신약은 몇 권으로? 예, 예, 그렇게 나누는 겁니다. 예, 성경은 딱 한 권입니다. 예. 잘 들어야 돼요. 이렇게 성경을 배워가다가 보면 믿음이 조금씩 자라게 되고, 이 믿음이 자라다 보면은 우리가 너무 이성이 또 발달해 버려요. 이 이성이 발달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은 영적인 믿음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 매이는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들을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적으로 배운 것들을 영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신앙에 이를 때에 우리가 영적인 사람, 영적인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의 지식만 의지하다가 보면 이 이성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으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그 영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의 그 영적인 지혜를 달라는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이성적으로 발달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이렇게 자꾸 기울어질 수 있는가 하면 이 이성이 자꾸 발달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스트레스. 예, 이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현상들이 굉장히 우리가 살아가는 현상 중에 많이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그 연예인들이 이렇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이런 이야기들을 듣지 않습니까? 바로 이 이성적으로 너무 이렇게 발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나 존재 자체가 저희들의 삶의 현장에 사라져 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스트레스가 이렇게 거듭되면 노이로제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노이로제라는 말의 의학 용어가 신경증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신경증. 그러니까 이 노이로제가 조금 거듭이 되면 우울증, 이 우울증이나 노이로제나 여러분 그 조금 다른 표현이니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자꾸만 이런 것들이 이성적으로 발전되고 발달될 때에 노이로제와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거듭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19일 날 그 연예인 중에 한 사람이 생명을 끊었는데 이 청주 출신이라고 합니다. 청주 출신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생명을 끊은 것들에 대한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생명을 끊는다는 것은 자신의 이 이성적인 것들이 너무 자신에게 강요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무튼 우리의 삶의 연장 속에 이성이 필요하지만 그 이성이 주도하는 삶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일러주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성을 통해서 세상의 하나님의 뜻들을 간파도 하지만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것들은 영적으로 접근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그 10절 말씀에 14절 말씀에 10절과 14절 말씀에 거듭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의 이 부분을 누가 고백하는 겁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성군 다윗. 여러분, 이 왕 정도 되면 뭐가 필요한 게 있겠습니까?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의 말이 법이고 그의 말이 현실로 다가서게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왕의 신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물질, 명예, 권력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 주의 것입니다. 주께 속하였습니다. 주께 속하였습니다. 주께로 말미암았습니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는 이런 고백이 여러분 가능할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속에 자신이 주인이 아닌 마음속에 주님이 그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섰다고 할 때, 성공했다고 할 때 조심해야 되고, 실패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넓이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을 때는 은혜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실패했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실패 속에 여러분을 초청하고, 여러분 그 사고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초청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좌절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차버리는 것입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좌절 속에 하나님의 숨은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을 마감하려고 하였던 적이 여러분의 삶에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픔과 시련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러한 아픔을 경험해 보지 아니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혹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이니까 고달프다, 인생이니까 고통스럽다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도 여러분 시련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세세하게 흘러져 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 시련 속에서도 다 이것도 지나갈 것이라는, 이것도 지나간다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라고, 그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은, 또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숨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아름답게 선하게 이루고 가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나이까. 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제가 그러니까 오래전에 이 14절 말씀을, 그러니까 한 3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청송에서 참 시골 교회에 그렇게 목회를 하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아주 그 액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분이 중국에서 선교사로 오랫동안 하나님 복음을 전하다가 국내에 들어왔는데, 지인이 주셨던 그 물질을 거슬러 올라가니까 주님께서 받은 이 돈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말씀 그대로를 드리는데 석재 공장을 아주 크게 하는 그러한 기업의 회장이 주셨던 그 물질이라고, 그러면서 그 시골 교회에 드리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봤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의 이 마음들이 일반 성도들이 아닌, 평성도들이 아닌 선교사님이 드리는 그 바로 물질들이 얼마나 마음에 와서 닿는지. 여러분, 그래서 이 물질이 있어서 행복한 사람도 있지만 물질이 있어서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물질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행복한 사람이 있고, 물질이 없어서도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도 불행, 없어도 불행,
있어도 행복, 없어도 행복. 그 기준점이 어디입니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인 것입니다. 바로 그 기준점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드리고 있는 것으로 오히려 행복할 수 있는 이 기준점이 하나님이 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시련도 역경도 없는 인생은 결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있어도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성도들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런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많은 것들을 누리고 인간적인 많은 것들을 누릴 때에 이 속에 오히려 더 독소의 조항, 독소의 요소들이 있다는 이런 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미인방명이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미인들은 단명한다, 미인들은 불행하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맞아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좋은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쓴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연예인들 중에 이 미인방명이라는 이 말을 거슬러서 올라가면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그 문빈 씨라고 하는 그 아이돌 출신인데 25살, 25살인데 불과 일주일도 안 됐죠. 이렇게 자살을 하였던 사건들은 세상을 이렇게 놀라게 하였던 이러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 연예인들에 대한 이 정상들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에 쭉 나와 있는데, 김민규 누군지는 몰라요. 이 김민규가 뭐 아무튼 뜨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는 이러한 사람. 소녀시대의 태연, 현아, 금미나, 강다니엘. 이 강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연예인들은 10년을 넘게 이 약을 먹는, 우울증 약을 먹는 사람이 고백을 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빅뱅 지 드래곤, 이런 사람들 다 여러분 시련 속에, 역경 속에 이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뭐 돈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이 안 좋습니까? 어마무시하게 좋은 이러한 상황 아닙니까?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권사님, 성도님 중에 늘 가진 것도 거의 별로 없으면서도 좋은 일은 혼자서 다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아주 푸근하게, 아주 참 느긋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도전 아닌 도전을 받기도 하고 또 격려 아닌 격려를 해주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으로 자리 잡았어. 그러한 아름다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에 다 있다는 것, 다 있는 그 주님께 붙잡혔어. 오늘 하루도,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도 주님에게 붙잡혀서 그분에 의해서 또 좌우지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미련하기 이를 데 없는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잡아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삶에, 또한 남아있는 저희들의 삶에도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다 주의 손에 있다는 고백이 절로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다 주의 것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참 신앙의 고백으로, 영적인 고백으로 고백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남은 인생의 여정도 삶도 다 주의 것이라는 이 고백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것을 열악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외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건재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세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드려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하여서 신앙의 고백으로 그 은혜에 감사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물질 기도의 제목들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응답하시고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신령하고 기름진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영적인 건강, 육신적인 건강, 삶의 건강, 삶의 형통함도 더하여 덧붙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어지는 이 물질에 쓰이는 곳마다 더 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쓰일 때마다 우리 하나님 감독자가 되시고 귀하게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의 제목을 우리 하나님 꼭
연락하셔서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아름답고 귀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난예배 후에 정기당회가 다음 주 난예배 후에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노인대학 점심 짜장 대접을 우리 홍덕성 집사님, 김수민 집사님 부부께서 섬겨 주셨습니다. 노인대학 점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더 맛있는 밥도 준비되었습니다. 꼭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29일 4월 29일 7시 30분 교회 출발합니다. 고양시 국제꽃박람회 문경시민노인대학에서 봄소풍으로 갑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집사님 그 현장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안전을 위하여서 또 여러 모양으로 애쓰며 수고하는 우리 또 스텝진들과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허익순 권사님 가슴이 이렇게 통증으로 인해서 점촌중앙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현 성도님 우리 배한 권사님 남편이신데 서울 메드렉스 병원에서 무릎 수술이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시 25일 화요일 9시 문경시 목회자연합회 봄나들이가 있습니다. 27일 11시 창원 성은교회에서 앙코르 신학교 이사회 모임이 있습니다. 제가 이사로 참석을 하게 됩니다. 우리 또 성원하는 또 후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호의 은퇴 장로의 성견지 견학 제천세계 기독교 박물관 문경시민교회 1호차 교회 출발 10시 10분에 출발합니다. 위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작 전 핸드폰 꺼주시고 앞자리에서부터 앉아주시고 또 우리 안내하시는 권사님들은 앞자리로 또 안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인도자 나가신 다음에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앙코르 신학교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이 익명으로 드려지는 그런 그 헌금들을 우리 김하성 권사님 계좌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드리게 됩니다. 숨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그냥 이렇게 김하성 권사님 계좌로 보내주면 한꺼번에 이렇게 가는 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롭게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김윤자 성도님, 김윤자 성도님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윤자 성도님은 노인대학 출석 학생입니다. 얼굴도 얼마나 이쁘시고 사회활동도 많이 하시고 또 이렇게 점촌에서 이사를 오셨는데 안인숙 권사님 우리 안인숙 권사님이 전도하셔서 좋은 믿음의 이웃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윤자 성도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윤자 성도님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또 이렇게 문경 청운로로 이사 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또 믿음의 신앙의 회복을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제 등록하고 믿음 생활할 때에 그의 이름 석자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별과 같이 빛나는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는 이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남은 인생의 여정이 더 행복하고 더 기쁨이 넘치는 복된 인생으로 펼쳐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가송 불러드리겠습니다.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새가족 부스에는 우리 김윤자 성도님 저를 꼭 만나고 가시도록 새가족부로 인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서서 전후좌우에 인사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성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아프신 곳에 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일러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이 육신과 마음과 정신과 또한 영에 아울러 뒤틀리고 와해되고 상처나고 고통받는 이 부위 위에 우리 주님의 그 능력의 손, 권세의 손,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고 건강은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서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 직장, 사업터 위에 저희들의 건강 위에 자녀 위에 경영하는 농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